자,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이제 에필로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 해야 될 말씀은 이제 5절까지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에필로그 부분에서.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앞으로 인간의 역사 속에 전개될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다 보여줬습니다. 22장 5절까지 계시록을 잘 살피면 세상이 보인다. 세상이. 여러분, 세상이 보입니까? 계시록을 잘 공부하시면 세상이 보여요. 그걸 다 가르쳐 주신 후에 이제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핵심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걸 우리가 재림하신다 그러죠. 대신 초림은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이제 다시 오실 때에는 그렇게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의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그 악의 대리인들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세요. 다시 오세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마지막은 내가 속히 오리라. 오긴 오는데 속히 오리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으로 끝나고, 이 말씀을 들은 우리 교인들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걸로 끝나요. 결국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이제 그 다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기다림에 대해서 마지막에 설교했죠. 기다림 시까지 읽어드리면서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 구름만 좀 이상해도 우리 부모님들은 혹시 주님 오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버선발로 뛰어나갔다 그래요. 그 노래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고 그만큼 소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21세기 기독교 젊은 세대에 거의 그런 재림신앙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한두 번 들어가지고 머릿속에 있는지 몰라도 정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을 다 구원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 완성하시고 모든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그게 핵심인데 기독교에 그거는 이렇게 쑥 빼놓고 예수 믿고 돈 많이 버세요, 잘 되세요, 이렇게 성경에서 만모니즘이라 그러죠. 우상, 물질주의, 물질 숭배로 바꿔버렸어요 복음을. 왜? 그 사람들이 좋아하거든. 예? 그 언제 올지도 모르는 주님 잘 믿어지지도 않고 저 천국 잘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런 것보다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건강하고 훨씬 더 이렇게 피부에 와닿잖아요. 사람들이 욕망을 확 자극하고 그걸 바꿔버린 거죠.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만모니즘이 돼버렸어요. 우상이 돼버렸어요. 우상. 구약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들어와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 에스겔을 읽으면서 깜짝 놀라죠. 깜짝 놀랄 게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성전인데 21세기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 우상이 들어가 있어요. 우상. 하나님 아닌 것들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다고. 그걸 보라고 에스겔, 이사야, 에레미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남의 얘기로 저 오래전에 이스라엘 얘기로만 읽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 제가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하늘만 바라보고 사느냐,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주님이 이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첫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 그대로.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부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누가 보겠어요? 지키는 자가 보겠다 그래요. 지키는 자가.
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지키는 자.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문맥 안에서 보면 이 두루마리는 요한계시록입니다. 문맥 안에서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성경 전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계시록의 말씀은 문맥 안에서 신실하고 참되다. 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무슨 소설책 하나 읽고 뭐 요새 뭐 만화책 하나 읽고 어우 그 만화책대로 살아야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 없죠. 무슨 소설책 하나 읽고 소설책대로 살라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게 참되고 진실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참되고 신실하고 참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신실하고 참되다는 것은 조금 더 거짓이 없는 참된 말씀으로 신뢰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좀 간단하게 말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진리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진리 그게 중요해요. 진리의 말씀.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철학자들은 진리가 뭐냐 그래가지고 평생 연구의 과업으로 삼아요.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는 많은 철학과 사상과 이념과 이론들이 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이제 많이 읽었어요. 지금도 읽어요. 예? 몇 달 전에도 소크라테스의 무슨 향연이라든가 뭐 소크라테스 변명이라든가 이런 책들을 다 읽고 공부하고 플라톤도 읽고 플라톤의 이상국가도 읽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읽고 정말 인류의 역사 인간들이 저 위에 있는 사상가 위대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의 생각을 읽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가 진리라고 생각했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이념도 뭐 우리 시대는 이념 전쟁 시대였기 때문에 뭐죠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론도 공산당 선언도 읽고 자본론도 읽고 또 제가 다 읽었어요. 신학생이지만 다 읽었죠. 많은 이론들이 있고 물리학 생물학 하여튼 별로 다 읽습니다. 자, 이런 철학과 사상과 이론과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그러나 참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데 가서 너무 젊은이들이 많이 우리 때는 참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논쟁을 하고 물론 공부를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전도서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인생이 짧기 때문에 너무 그쪽으로 한눈을 팔면 정말 중요한 성경 말씀 읽을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여기 계신 분은 안 그렇겠지만 우리 젊었을 때는 정말 그랬죠. 많은 젊은이들이 가장 이 반성경적인 사상과 이론이 뭐예요?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우리 인간 사회에 다 퍼져 있는 진화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이 우주가 그냥 우연히 생겨났다 그래요. 우연히. 과학자들은 다 우연히 생겨났다 그래요. 그 과학이 별거 아니에요. 왜? 최초의 그 빅뱅이 되었던 그 조그만 그 고밀도 덩어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를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어느 날 뻥 터져가지고 이렇게 우주가 생겼다고 하는 이런 참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웃음도 안 나오는 걸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부정합니다. 또 뭐 한 50억 년 전에 이 지구에 또 우연히 어떤 단세포 생물이 하나 생겨가지고 그게 50억 년 동안 진화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생명체가 생겨났다고 하는 참 이런 걸 과학이라고 하고 진리라고 하고 학교에서 애들에게 가르쳐요. 진리로. 그러나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뭐가 진리냐? 그래서 선택을 해야 돼요. 뭐가 진리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인간의 역사는 그냥 우연한 사건들이 연속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우연한 일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서로 기분 나빠서 전쟁도 하고 싸우고 그냥 계속 우연한 일들이 연속. 그렇다 보면 인간의 역사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무의미야. 무의미.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인간의 역사는 그냥 무작위 우연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주권 가운데에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성경 그렇게 가르쳐요. 그거 우리는 선택해야 돼. 뭐가 진리냐? 뭐가 진리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동성애를 해야 된다, 죄가 아니다 막 떠들어대요. 그러나 성경은 동성애를 정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부인하는 것으로.
뭐 낙태니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다양한 인생의 문제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은데 그런 일들 하나하나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들 결정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 인생의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려요. 뭐 결혼, 뭐 돈 벌고 뭐 이런저런 문제는 다 해버리고, 예? 정말 그 중요한 문제에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오늘 천사가 이 두루마기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1장 3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자세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시작.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여기는 더 자세히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 하나님 말씀 뭔지 알으려면 어떻게 돼?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 예? 최소한도 1년에 1독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1년에 1독 해봐야 여러분 뭐 앞으로 뭐 30년 더 산다 그러면 뭐, 예? 젊은 사람은 더 살겠지만 30번밖에 더 읽겠어요? 예? 30번 읽으면 여러분 성경 얼마나 알겠어요? 다 잊어먹지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복이 있어요? 듣는 자. 제가 지난번 금요일 때는 듣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교회 와야 된다고. 예?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오지 않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교회 와야 돼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들으라 이스라엘, 샤마 이스라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집에서 묵상하고 읽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듣잖아요. 이왕 오셨는데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눈물 뿌려 기도해야 돼. 진짜 눈물 뿌려. 예? 그래서 말씀이 막 내게 들려고 다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줘야 돼요. 듣는 자가 복이 있어요. 듣는 자는 정말 복을 받아요. 복이 있어요, 그 자체가.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들은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어요. 사는 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살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기준으로 볼 때 나는 과연 복받은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어느 정도로 살아야 되느냐?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말씀에서 하나를 더하는 자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 자기가 더하는 사람 또 저주를 받고, 이 중요한 말씀인데 자기 마음에 좀 들지 않으니까 이 말씀은 빼버려. 불편하니까. 에? 듣기 싫은 말씀 안 들어요. 오늘 새벽에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 가축만 놓고 가라 그랬더니, 예? 가축도 다 가져가겠다 그러잖아요. 모세가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세상 계속 속이죠. 너만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뭘 그렇게 뭐 교회에다 갖다 헌금하고 바치고 봉사하고 뭘 그럴 필요가 있냐. 하나님은 내게 오는 자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거든. 예? 그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말씀대로.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한번 쭉 서베이를 해보면 요한계시록 이 두루마리의 말씀대로 살라 그랬잖아요. 문맥에서 보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전체 성경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문맥에서는 두루마리예요.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핵심 7교회 보내는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대표적인 에베소 교회에게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하고 뜨거운 열정, 그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죠. 예? 두 번째는 4장부터 5장에는 천상의 예배 장면이 나와요. 그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격. 예배를 잘 드려야 성경 말씀 듣잖아요. 예?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읽어보세요. 천군 천사와 온 구원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거룩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감격적인 예배가 천상에서 드려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배가 지겹고 따분하고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드린 예배가 돼요. 세 번째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의 환상이 나와요. 이건 복음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라는 거죠. 네 번째 14장에는 영적인 전쟁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순교가 발생합니다. 순교의 신앙으로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라, 그렇게 나와요. 다섯 번째 보면은 20장 22장 계시록에 가면은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한 비전이 나오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라. 이 땅을 소망하면서 살지 말고. 대충 이렇게 몇 가지로 큰 주제를 뽑아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뭐 성경책 끼고 다니는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경을 내가 집에서 읽고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그 말씀대로 그걸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 팽개쳐놓고 관심도 없고 그냥 내 삶의 영역에서 내 맛대로, 그냥 내 이익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이번 주 오후 예배 때 그 설교를 할 텐데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는 이 진리의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라는 거,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제 진리는 세상의 사상, 철학, 이념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진리는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다른 데 가서 찾을 필요 없어요. 오늘날 저 세계적인 철학자들이 진리가 도대체 어디 있냐, 진리가 뭐냐, 진리가 여기 있잖아.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도덕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래요. 도덕적으로. 믿음과 행위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그냥 행위는 그냥 덕목으로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이냐 아니냐를 보여주는 시그널이에요. 시그널. 동전의 양면. 그게 도덕입니다. 도덕적인 생활. 자꾸 행위와 믿음을 우리 보수교단에서 나누려고 그러는데 어리석은 일이에요. 성경에는 행위와 믿음이 나뉘지 않아요. 바울 서신 아무리 읽어도 행위와 믿음 두 개가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있다면 가짜예요. 가짜. 하나가 가짜예요. 11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계속 불의를 행해. 더러운 삶을 사는 자는 계속 더럽게 살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더 악해지고 더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또한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하고 사는데도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더 잘 살아. 떵떵거리면서 더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에이,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저런 잘 사는데, 그러면서 동달아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이 당장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를 짓고도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사실은 더 무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로마서 2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게 내가 어떤 잘못으로 죄를 졌을 때 이렇게 사인이 오면 금방 깨닫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그냥 내버려 둬요. 바로처럼. 우리 출애굽기 때 공부하죠.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했다는 말은 바로가 착한데 하나님이 악하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가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 막으실 수도 있지만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로마서 1장에처럼 계속 이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숯불을 쌓는 거예요. 머리에다 계속. 여러분,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죄는 회개하지 않는 한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죄는 계속 쌓여 나중에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로마서 2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악인들은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옥형, 제일 무서운 게 이제 이 지옥 형벌이죠.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어요. 이 성은 예루살렘 성, 즉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성 밖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해.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랬죠. 이렇게 사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므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고요. 11절 하반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성도들은 의롭고 거룩한 삶을 계속 살아야 된다는 거죠. 비록 거룩한 삶을 살다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 성도들도 인간인지라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질 수 있죠. 죄를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저도 죄를 짓고 우리가 다 죄를 짓죠, 인간인 이상. 죄를 짓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짓는 거예요. 그 고의로 짓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의로 짓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우리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질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죄를 방치해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치해 두면은 죄가 뿌리를 내려가지고 우리를 막 장악해 버리면요, 그 다음에 악인이 돼요. 악인이 계속 악을 행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계속 악에 완전히 장악당해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가 잠깐 죄를 질 수 있지만 늘 그때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자기를 무장하고 하나님 회개해야 돼요. 회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 죄를 졌을 경우에 어떻게 하라 했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두루마기 옷. 우리 이제 언어로 번역하다 보니 겉옷을 두루마기라고 번역했는데, 두루마기를 빠는 자, 두루마기 겉옷은 어때요? 항상 먼지가 묻고 더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 계시록을 한번 쭉 다 들어보세요. 들어가서 이제 홈페이지에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1장부터 읽으면서 7장 14절에 보면은 7장 14절에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일단에 흰옷 입은 사람들을 봅니다.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을 봐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깨끗하게 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지어서 원래가 알룩달룩하고 막 더러운데, 천국에는 보니까 옷이 좀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그 천사가 설명해 주기를,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얀 옷을 입고 있느냐, 저 사람들이 원래 저렇게 깨끗한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다 죄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의 원죄가 다 해결되는 거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더러움을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줬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시제는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으로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 유일한 겁니다. 한 번이에요, 속죄를 받는 것은, 원죄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여기 두루마기를 빤다 할 때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뭘 말하는,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자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원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냥 그게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많은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말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매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옷을 빨아야 돼요. 매일 빨아야 돼요. 세탁기가 다 빨아주죠, 여러분. 예? 차라리 옛날 게 더 좋아요. 옛날에 저 막내 가지고 우리 아주머니들이 힘들지만은 빨면서 그냥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런데 요새 세탁기 집어넣고 저희가 있으니까 또락또락하고 잊어버려. 두루마리를 빨아야 되는데, 예? 그럼 여러분 설거지로 대체하세요. 설거지 그냥 탁 닦으면서 그냥 뽀드득 소리 날 때까지 닦으면서 그냥, 예? 나의 죄를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설거지할 때마다 기도하면은 은혜가 됩니다. 제가 이제 가끔 설거지할 때 그렇게 회개를 해요. 뽀드득 스트레스가 해소되더라고. 뽀드득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날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옷을 어떻게 빨아야 돼요? 언제 빨아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날마다 하루 결산이에요. 하루 결산. 죄를 싸면 안 돼요. 벌써 하루 싸고 그 다음 넘어가면 뿌리가 막 내려가. 뿌리가 내려가면 이게 잘 안 뽑혀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를 반성하면서 여러분의 옷을, 영적인 두루마리를 깨끗하게 빨아서 하나님 보실 때 그냥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은혜의 강가로 와서 매일 생명수를 마셔야 됩니다. 생명수.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가끔 이제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기도 하고 생명의 물, 생수, 생명수, 이걸 먹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과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거죠. 그 위에 문맥에 보면 그래도 엉뚱하게 여기 성령과 신부는 여자네? 하나님 어머니 증거라고 여기 안선홍이 가르치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럼 또 그거 읽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정말 신부네?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수준의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많이 가요. 거기 성령과 신부. 신부 진짜 여성이네? 하나님 어머니네? 그게 넘어간다니까. 거기 앞에 갈 때마다요, 우리 사는 애가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냐, 어떻게 그걸 믿냐. 거기 조금 한 줄만 뒤 올라가도 그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마음이 아프죠. 그거 엄청나게 커요. 건물이 새 건물로 져가지고 교회 그 옆에 있는 교회 옛날에 다 허물어져 가는데 그 교회는 부흥이 돼가지고 막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 마음이 아파.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다 뭐하나, 나를 포함해서. 네? 여기 성령과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그러잖아요. 오라. 예? 어디로 오라? 주님의 품으로 와서 생명수를 마셔야 돼요. 여기 생명수는 간단해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수를 먹지 않으면 죽어요. 일주일에 한 번 먹으면 그 사람이 건강할까요? 여러분 일주일에 밥 한 번 먹으면 건강해요? 다 병들어 버리죠. 이 생명수를 마시는 일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수를 마시려면 생명 강가에 나와야 돼. 생명 강가는 교회예요. 교회. 나의 발걸음이 교회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자꾸 교회는 발걸음의 횟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점검. 큰일 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요. 기다리면서 간절히, 월급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면서 살아야 돼요. 기다리면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이나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7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또 20절에도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우리 예수님 강조하셨습니다. 속히. 그리고 2000년이 지났어요. 이미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우리는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 시간은 흘러요. 시간은 흐르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게 같은 한 순간이에요. 순간. 그래서 우리 하루가 1000년이, 하나님 앞에 1000년이 하루 같아. 하나님 기다리는 것은 택하신 자들 한 사람이라도 마지막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신다 그랬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속히 오리라, 그렇게 3번이나 오늘 요한계시록을 마감하면서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내가 속히 오리라예요. 우리 주님의 재림을 믿는 신앙입니다. 재림.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은 우리 마음속에 진짜 우리 부모 세대, 할머니 세대처럼 그 속히 오심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기다림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이 세상 걸로 대체해버렸기 때문에 없어졌어요. 그게 없어졌어요. 별로 소망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다시 죽음이 두렵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별 차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뭔 차이가 있어요? 아무 차이가 없잖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12절에 그렇게 나와요. 속히 오셔서 우리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요한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주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읽으면서 말씀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세상에 한눈 팔고 세상에 관심 갖고 세상에 딱 모든 마음을 뺏기고 살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소서. 내 삶의 모든 부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하소서. 그게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거룩하고 의로운 삶, 날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날마다 내 영적인 두루마리 빨게 하소서. 세 번째, 날마다 주님의 생수를 마시면서, 교회에 와서 생수를 마시면서 주님만을 소망하며 살게 하소서.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